우리 저번 주에는 그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고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그 2년 동안 그와 관련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준비한 그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양털 깎는 잔칫날이 되어서 다른 왕자들과 아버지 다윗과 신하들을 초청했죠.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내가 왕이고 신하들 데리고 가면 번거로워진다. 너 일 많아진다. 가지 않겠다 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기다렸다는 듯이 맏형 암논을 보내달라 합니다. 이게 다 압살롬 머릿속에 있던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것을 허락하고 압살롬은 그 잔치에서 이제 무르익었을 때, 술에 좀 취했을 때 부하들 시켜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암논을 향한 적개심을 숨기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2년이란 시간 동안 암논을 압살롬의 잔치에 보내면서 또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것 원치 않았겠죠.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이렇게 달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그런 범죄, 그러니까 이복 그 여동생을 범죄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정말 슬프고 비참하고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런 범죄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든 모두를 이제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압살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여야만 했어요. 복수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또 그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섬기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아니면 압살롬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어떤 세상의 이치나 나의 감정, 개인의 원한 이런 것에만 내가 매여 있는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은 모두가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것, 그 구원은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을 세 가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원수가 있다면 이게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되겠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복된 것이죠. 세 가지 하는 것보다 두 가지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과 상관없이 나와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이 죽든 말든 또는 죽여서라도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면, 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 억울함이 풀릴 수 있다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해치는 것을 전혀 거리낌 없이 하는 것, 거리낌이 있더라도 그것을 강행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이 땅에서의 참된 평안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 예수님을 모르면 죽는다라고까지 좀 무겁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한 주 동안 좀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목사님 부담스러운 말씀하시네 정도만 기억을 하셨을까요? 저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그런 말씀하고 나면 마음이 막 이렇게 어려워지기도 해요. 저도 뭐 그냥 되게 좋은 말하고 그냥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제 끝내버리면 그 잠깐의 마음은 편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직면해야 될 문제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죽으면 안 되니까요. 그냥 조금 복 받고 말 거면 그냥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쉬는 게 더 좋죠. 그런데 사는 문제, 죽는 문제니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예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들을 또 들으면서 한 주간 묵상을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만,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말씀 앞에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전하기 전에 우리 부제목이 기쁜 소식, 슬픈 소식이었어요. 여러분들 뭐 그런 질문 해본 적이나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당신에게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어느 걸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순서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사실 순서가 중요한 것보다 기쁜 소식이 슬픈 소식을 덮을 만큼 큰 기쁜 소식이라면 사실 뭐 앞에 듣든 나중에 듣든 사실 그게 큰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등비등하다면야 뭐 약간 순서가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순서가 있어도 어찌됐건 그 소식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소식보다는 기쁜 소식이 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성탄절을 통해서 또 성부영신 뭐 앞으로 계속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듣는 소식들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들리는 슬픈 소식들, 어려운 소식들, 가슴 아픈 소식들을 다 덮고도 남는 기쁜 소식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오늘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도 저번 주와 좀 이어집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암논을 죽였어요. 자기 부하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명령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시듯이 부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잔치에서 그렇게 압살롬의 부하들이 암논을 죽이자 그 잔치에 참여한 왕의 다른 아들들이 일어나 각자의 노새를 타고 도망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뭐 태연하게 뭐 거기서 이제 고기 뜯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왕자들보다 빠르게, 어떻게 빠르게 전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빠르게 한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에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라고 말씀을 해요. 다윗에게 소문이 전해졌어요. 어떤 소문이 전해졌다고요? 왕의 모든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손에? 한 왕자 압살롬의 손에 죽었다라는 소문이에요. 다윗 입장에서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떨까요? 이게 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내가 나에게 닥친 일보다도 자녀들에게 닥친 일인데 그것도 자녀들 중에 최소한 우리 자녀가 둘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너무 끔찍한 상상이지만 잠깐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한 명이 한 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뭐 자식이 많을수록 이 소식은 너무나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라도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소식일 것 같아요. 그러자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워버립니다. 신하들도 옷을 찢고 그 다윗을 어떻게든 옆에서 이렇게 모셔 섰다라고 해요. 옷을 찢는 것은 큰 슬픔과 괴로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진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다윗과 신하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다윗왕에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답은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 다말을 사랑해서 힘들어할 때 찾아와서 아유 왜 힘들어하냐, 다말 때문에 힘들다, 다말이 보고 싶다, 다말이 너무 사랑스럽다 뭐 이렇게 할 때 다윗에게 왕 아버지한테 병든 척하고 다말을 가까이 오게 해라 라고 조언했던 그 양반입니다. 그 양반이 이제 다윗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알았으면 미리 얘기를 할 것이지 이거를 이제서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왕자들이 다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파수꾼들이, 경례병들이 뒷산 언덕길로 막 여러 사람이 막 그 말이 아닌 노새 타고 오는 것을 봐요. 그리고 전합니다. 자세히 보니 누구냐? 바로 왕자들이었어요. 그 왕자들이 다윗 왕에게 나와서 심히 통곡합니다.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해요. 왜 통곡을 하죠? 살아왔잖아요. 살아왔는데, 다 죽지 않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모든 왕자들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 기뻐할 만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왕자들 간에 죽이는 사건,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수 때문에. 게다가 맏아들이 죽었어요. 비록 이복 동생을 범한 큰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다윗에게
또 형제들에게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직접 본 형제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에게는 슬픈 소식이었던 것이죠.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다가도 이런 소식은 좀 듣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들, 그냥 뭐 기분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내 삶과 또 내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과 아내의 큰 정말 아픔이나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건, 사고 또는 소식들을 듣게 될 수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참 안 듣고 싶은 소식이에요. 정말 피하고만 싶은 소식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에도 좀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어떤 소식이었냐?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서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무엇이 되게 할 것이라? 해여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소식이냐?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사실 이 모두에게 선포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복받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했어요. 왜냐? 눈에 더 좋아 보이는 다른 신들이 있었거든요. 더 좋아 보이고 더 자극적이고 더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다른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복 주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내팽겨쳐버리고 다른 신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그들이 너희들한테 사랑 주지 못한다. 그 신들이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진다.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회초리도 드시고 때로는 뭐 좀 두꺼운 몽둥이도 드시고 하셨는데 그냥 안 들어요. 끝끝내 안 들어요. 끝끝내 안 들어서 하나님이 이 선만 넘으면 이건 완전히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장 강력한 벌,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 땅에서 쫓아내 버리십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손에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 손에 망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안 돌아와 너희들 나라 영원한 폐허가 된다. 여기는 뭐 다 안 나왔지만 너희들이 이제 불순종했기 때문에 폐허가 되는데 그냥 이제 나라가 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망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요즘 뭐 우리 그 출산율이 막 떨어져가지고 나라가 망한데 만에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크게 막 거기에 반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성세대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래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나라가 망하고 말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내가 죽게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이제 인식들이 좀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인생은 진짜 안녕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뭐 요즘도 그렇지만 과거 이 당시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 때 그때는 뭐 그냥 참혹한 시대죠.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망할 때 사람들 얌전하게 그냥 나라만 망하고 왕만 바뀌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일단 칼 들고 창 들고 군인들이 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막 죽여나가고 시체가 쌓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 뭐 다른 선지자 말씀에도 보면은 시체가 쌓인다. 그러나 그 시체를 수습할 사람도 없을 거고 애곡하는 소리도 없을 거다. 왜? 죽을 사람들 다 죽고 나머지는 다 끌려가니까. 그 정도로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한다, 너희들 죽는다, 다 죽는다, 끌려간다, 뭐 이런 소식들.
당연히 뭐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일시적으로 패배할 수 있어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은 너희 망한다, 죽는다, 정신 차려라, 얼른 바벨론에 항복해라,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굉장히 듣기 싫은 소식,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또 그런 소식만 들려온 게 아니었어요. 같은 예레미야서의 2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누구에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누가 되어?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망하고 고통당하고 회복되고 좀 뒤에 일까지 이제 길게 이제 예언을 하시는 건데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다윗에게서, 그러니까 왕의 자손 중에 한 가지, 한 사람을 내가 세울 거야. 그 왕이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소식은 나쁜 소식,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인 거예요. 나쁜 소식도 있지만 이제 좋은 소식도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데 사실 당장 직면해야 되는 소식은 나쁜 소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쁜 소식들이 다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나라 망하는데 그냥 진짜 참혹하게 많은 사람들 죽고 끌려갈 사람들 끌려가고. 그런데 좋은 소식들도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나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사실 전혀 소망이 없는데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뒤틀어버려가지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과거의 영광까지는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구를 기다리느냐?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왕. 이 약속된 왕이 오셔서 그 과거에 다윗 왕 때 누렸던 그 영광, 솔로몬 왕 때 누렸던 영광을 회복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나라가 망하고 한 600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에게,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 왕에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 박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무엇을 보고? 별을 보고 그에게 무엇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합니다. 동방이 어디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대한민국에서 출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별로 거의 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동쪽에서 이렇게 이 천문학보다는 그때 당시에 점성술이라고 하는 별을 보고 이제 왕이 태어난 별을 보고 이렇게 유대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을 헤롯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왔다.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왕궁에 가서, 수도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이 동방박사 또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크게 어떤 이슈가 되진 않아요. 물론 헤롯이 이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 어린 아기들을 그 지역 일대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 뒤로 큰 사건이 일어나진 않고, 그리고 한 30년 정도 지난 후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신 그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실 진짜 볼품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외모도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배우들 이렇게 잘생긴 배우들이 주로 하지만 별로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볼 것도 없어요, 사실. 직업도 별로 참고 그냥 동네도 그냥 시험창고하던 세상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냐?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왕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기다리는 메시아. 구약에서 이때 기준으로 한 300~400년, 아니 600년까지 막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진 좋은 소식, 왕이 태어날 거야. 왕이 태어나서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다시 이렇게 좋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이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전해졌고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도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려던 그 메시아십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 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고 왕의 측근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냐? 왕의 측근만 되면 뭐 이전에 내가 있던 뭐 어부든지 아니면 좀 돈 많이 벌었던 세리든지 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왕의 최측근, 개국 공신들이 이제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비극적인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슬픈 소식이 들리기 시작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지도층들, 기득권들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좀 얄미운 소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점점 갈등이 심화되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않고 또는 못하시고 십자가에 그대로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힘없이 죽어버리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기도 들었지만 직접 보기도 했어요. 특히 제자들이 봤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보고 왕으로 믿고 한 자리 차지해 보겠다고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요. 비록 3년이라는 시간이긴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는 가장 슬프겠죠.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만큼 한 500원 정도 걸었다면 그렇게 슬프진 않을 거예요. 500원만 잃어버린 거니까. 근데 인생을 걸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3년이라는 시간 날아갔고 그리고 그 3년 그 이후의 미래도 총총총총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절망에 빠진 거죠. 사실 뭐 우리야 지금 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뭐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 들으시면 돼요. 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이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몰라요. 사실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인생의 전부가 사라진 거죠. 하루아침에 모든 꿈이 물거품 된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하루아침에 내 소망, 내 꿈이 좌절되어 버린 거예요. 내 인생 어떡하지? 아니면 자녀들을 보면서 얘는 어떡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경험이 있으시면 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좀 감정이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또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이게 기쁜 소식인지 뭔지 사실 분간도 처음에 못했어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무덤에 갔어요. 여인들이요.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이대로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좀 발라야겠다. 장례 절차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으니까 그 당시 이제 행했던 그 당시 장례 절차를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전날 죽으시고 안식일 날은 이제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안식일 지나고 새벽 일찍 그 율법의 어떤 그러니까 통금 시간이 풀리자마자 이제 예수님 시체가 있는 무덤에 간 거예요. 근데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 시체 어디 갔냐? 누가 시체 훔쳐갔냐라고 이렇게 울며 있을 때 갑자기 밝은 사람이 뿅 나타나가지고 뭐 귀신인 줄 알고 놀랐는데 그 사람은 천사였고 천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를 찾고 있니? 너희가 예수님 찾으러 왔니?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죽음만 머물러 있는 이 무덤에는 죽음만 있잖아요. 그쵸? 죽어있는 사람들만 무덤에 있는 게 맞잖아요. 그쵸? 죽음만 머물러 있는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시던 대로 너희들은 지금 기억 못하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들의 기억과 상관없이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곳에 없다. 죽음이 있는 이곳에는 더 이상 예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살아나셨다는 것만으로 놀랍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이미 다 이제 짜여진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럼 모르고 좌절에 빠져 있었죠. 절망에 빠져 있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실망에 빠질 때 우리가 그런 상황은 아닌지 깊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들었지만 알았지만 알지 못했던,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로는 알았는데 삶으로는 모르는 거야. 배워서는 아는데 직접 풀어보려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게 완벽하게 알았던 사람이라면 다시 살아나셔. 괜찮아. 우리 두려워하지 마. 기도하자. 이렇게 했을 텐데 와라라라라라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죽었어요. 우리 끝났어.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듣고, 사실 듣고도 이제 정신 못 차려요. 이게 맞나?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몸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시 가르치시고, 그렇게 이제 40일 정도 있다가 예수님 올라가시고, 이제 10일 뒤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신 것 또한 좋은 소식,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능력을 받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능력이 아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우리 말씀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때 성령님을 받은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는지 대충은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전했죠? 어떤 마음으로 전했죠? 자신의 삶을 살면서 남는 마음과 남는 시간과 남는 힘으로 좀 여유 있는 것으로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무엇?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은 주 예수님께 내가 받은 사명이다. 내가 달려갈 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감에 있어서, 이 경주를 완수함에 있어서,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나는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생명도 천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라면 얼른 버리는. 이 고백은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동네에 사는 장로들에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못 만날 것 같다. 왜? 내 인생은 복음 전하다 죽으니까. 그래서 그 장로들한테 고별 설교, 마지막 인사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유언장과 같은 내용인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님께서 악한 영도 아니라 귀신도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각 성에서 나 사도 바울의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앞에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나 이 사명 완수하는 데 있어서 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 정도는 뭐 좋아. 그런데 그렇게 막 생명까지요? 그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무엇과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세례 받으셨나요? 세례 안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 가운데 잘 담겨 있습니다. 세례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나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가 어떤 의미냐? 나 이제 뭐 복 받아요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 진짜 의미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고 내가 주인 되었던 삶, 그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라는 고백이 세례예요. 유아 세례는 아직 유아들은 이제 그 고백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들은 부모가 대신 고백합니다. 이 자녀는, 이 아들은, 이 딸은 내 딸,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아들, 딸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고백이 가득한 삶을 이 자녀들에게 보이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삶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겠고, 이 자녀가 그 나의 삶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날 수 있도록 모범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저는 아닌데요. 그럼 다시 받아야 되나요? 안타깝게도 이제 교회법적으로는 세례는 한 번만 이렇게 받게 돼 있어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시 줘버릴까 이런 생각도 있고.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성탄의 느낌이 많이 안 나긴 모르겠습니다. 제가 길거리를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하여튼 성탄절,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시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혼자 보내지 않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보내볼까? 어떻게 하면 뭐 동성친구라도 재밌게 놀아볼까? 어떻게 하면 뭐 좋은 선물 한번 땡겨볼까? 뭐 나눠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며 보내는 것이 성탄절이죠.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일까요?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알면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저 연말 분위기에 취하고, 물론 상황이 힘들어서 연말 분위기는 무슨 성탄절은 무슨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요? 왕이 나셨습니다.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더 나가면 그런데 죽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나도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뜻만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생명의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어떤 어려움도 나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고, 영적인 존재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어떠한 고난도, 가난도, 헐벗음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이 기쁨, 이 소망, 이 사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도,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참 기쁨이 있고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라는 소식, 그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게 무섭고 거부감이 드실 수 있을까요? 뭐 죽기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일단 죽으셨잖아요. 왜 죽으셨는지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좀 핵심이라 그럴까 하면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죽으셨어요. 근데 왜 죽으셨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뭐 길게 얘기하면 너무 길고 짧게 얘기하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유일하지만 확실한 방법.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 예수님이 먼저 그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도 그 열매를 나눠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것은 당장 막 숨고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 살겠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책임자십니다. 내 인생 책임지세요. 이러고 이제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통 당하잖아요. 특히 뭐 질병으로 또 살아가는 이의 죽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아프고 왜 죽을까? 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물론 이 땅 가운데 질병을 낫기도 하고 특별히 뭐 하나님의 어떤 기적으로 질병이 낫기도 하고요. 또 뭐 죽었다가 막 심장마비됐다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왜 모든 사람에게 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질병, 죽음을 왜 아예 없애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려진 것,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이 질병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건강도 육신의 호흡도 영원하지 않다. 너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결국에는 지킬 수 없는 순간이 온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무언이 떡이니 내게 없는 자는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은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여기 이거 호수 꽂고 그냥 이렇게 그냥 누워서 영원히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생명 있는 삶, 소망 있는 삶, 기쁨이 있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모르는 삶을 이제 그만두고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내 자신이 내 인생 책임지려 했고 내 꿈을 이루려 했던 삶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그 삶은 죽고 그만둔다는 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두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목표를 가진 새로운 방향을 가진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그 뜻을 온전하고 영원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먼저 들었어요. 아직은 많이 안 들었다면 또 계속 들으시면 돼요. 듣고 또 받아들입니다.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받아들일수록 온전한 기쁨과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적당히 받아들이면 적당한 기쁨과 적당한 자유밖에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적당한 기쁨과 적당한 자유는 고난이 오면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자유를 누리려면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완전한 항복.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그 무엇도 내 기쁨과 감사를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 찬양을 빼앗을 수 없는 그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슬픈 소식, 나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가득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아멘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나쁜 소식도 들려와요. 슬픈 소식도 들려옵니다. 고난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한 이 좋은 소식,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려요. 덮게 되면 다른 슬픈 소식들은 더 이상 슬픔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슬픔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슬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쟁이를 좀 더 고상하게 이해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나 뭐 다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만 죽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굉장히 슬픈 소식이었어요. 그렇게 슬픈 소식을 들은 다윗이었지만 그 인생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 인생을 통해 결국에는 한 의로운 가지가 태어났고 그 의로운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왕이시라는 사실, 주인이라는 사실. 그런데 그 방법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삶을 책임지시는 왕이 되셨다.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 소식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참된 치유가 있고 자유가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삶의 이유가 있고요.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견딜 수 없어 전하게 됩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한번 전해보세요. 전하다 보면 더 알게 됩니다. 수학 문제도 가르치다 보면 내가 더 이제 익숙해지는 것처럼 복음도 전하다 보면 사랑도 하다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을 더 알게 됩니다. 알고 싶죠? 알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왔다가도 밀려갑니다. 이 기쁨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함께 했던 내 삶의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참 소망, 우리의 삶의 이유, 무엇을 하든지 그 예수님을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의 은혜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심령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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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크신 능력 대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나를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은혜, 하나님, 우리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게 알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유, 우리의 회복, 우리의 위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상황도, 경제적인 문제도, 어떠한 인간관계 어려움도,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과거의 상처도, 현재의 어려움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두려워했고 슬퍼했고 억울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삶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정말 머리로만 알고 마음을 괴로워하고 이제는 괴로워하는 인생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 알고 마음을 알고 삶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높임 받아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그 영광 안에 우리도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가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어려움과 고통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며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